아주 뜨거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특송하신 분만 찬양한 게 아니라 전 교인이 그냥 박수로 반주를 해주시는 아주 특별한 특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바로 우리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두려움이 일이 생기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미 부활하신 그 날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돌렸는데,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부활은 우리의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매 순간 매일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죽음을 향해서 걸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하신 예수 생명을 경험했던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정말 해주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들 가득 리스트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1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네, 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어떤 것을 기대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사실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완벽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넘어지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갔던 사람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지만 많은 위기들이 있었는데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장 큰 위기를 겪었던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정말로 큰 위기,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그것이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오늘 여호와 이레의 복, 바로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는 바로 그 사건이 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복이 무엇일까요? 아멘. 네.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이레는 이렇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발을 딛고 있었던 바로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땅이 보니까 산이에요. 그가 살았던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도착한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땅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은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공급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그 과정들이 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경험을 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는 염려가 생기죠. 불안합니다. 어저께도 그저께도 우리 북에서 온 형제자매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교제를 했었습니다. 또 그분들을 섬기는 사역자들하고도 대화를 나누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세워주셨던 경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염려가 어려움들이 생기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돌아왔으면 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옆에 선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염려가 계속해서 따라온다고 그렇게 자신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들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이 신약 성경에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염려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4장 6절부터 7절 많은 분들이 암송을 하실 텐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가 많다는 말이겠죠. 근데 그 염려, 작은 것은 염려 안 해도 되고 큰 것은 염려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염려가 생길 때마다 모든 일에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간구한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의 신앙에 유익되는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염려한 일이 생길 때마다 바로 여호와 이레의 복,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를 향해 갈 때 여러 가지 많은 걱정거리가 되고 정말 많은 두려움과 근심이 우리의 삶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헌신 많이 한 사역자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죠. 부족한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을 한 선교 사역을 하는데도 그 선교 사역이 막히고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선교의 문을 여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시아를 향한 복음 일정을 가지고 나갔지만 그 문을 막으셨을 때 유럽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 루디아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은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향해 갔을 때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사람들과 더불어 놀라운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생각한 것, 계획한 것이 잘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를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을 보니까 또 다른 복이 있네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할 때 그 이레의 히브리어 원래의 뜻은 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직역을 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여호와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질 것이다. 여호와의 산에서 무엇이 보여진다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심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것이 바로 보여질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호와 이레의 복은 단순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받는 정도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복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한 번도 나의 인생 가운데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여호와 이레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와 바른 신앙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기복주의 신앙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죠.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물질적인 복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기도를 하지만 사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미 정말 가장 소중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것을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기복주의 신앙은 우상 숭배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나에게 받는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이데올로기로 우리의 북녘 고향 땅에 우리를 정말로 백성들을 괴롭혀 왔던 그 잘못된 사상도 보면 어떤 것입니까? 다 주겠다라는 것이죠. 무상배급. 그러나 사실 거짓된 것을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대로 된 희생과 섬김이 없지만 바로 그것을 잘못된 가치 속에 사람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되죠. 사람들에게 바로 이 유물론적인 것, 물질에 얽매이도록 하는 것은 사람을 결국은 더 비참한 상황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보게 되죠. 만약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한국 땅에 태어났든지, 우리 저 북녘 땅에 태어났든지, 저 시카고에 태어났든지, 아니면 그 어떤 곳에 태어났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것에만 더 관심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 다 주신데 단순히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걸어왔던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 삶을 살게 하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저분을 보니까 근심 걱정할 게 참 많아 보였는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보니까 어떤 것인가 하면 내가 복을 받는데 이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가정이 있다면 가정이 그런 복을 누리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싸워 세상의 마귀 권세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와 나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이 세상에 복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 이레를 설명했잖아요. 근데 16절부터 그 14절이 지나고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야기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16절부터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16절부터 18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내 시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련,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독자를 바치려고 하는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이미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 그 길을 걸어갔더니 네가 진짜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의 삶 속에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확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크게 복을 누리고 번성하게 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도전을 겪고 어려움을 겪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뒷감당을 다 해줄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물려준 자녀, 그 자녀들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멘이시죠? 세상이 여러분 걱정스럽다고 많은 이야기들을 들립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걱정, 근심, 염려거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과 비교하면
엄청난 것을 누리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더 많은 걱정거리들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간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들을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바로 이것이 세상의 영적인 싸움인 것이지요. 마치 세상에 무엇인가를 가지면 변화가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누가 된들 뭐가 여러분 사람이 온전한 것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여 갈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런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했죠. 누군가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그 성도들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는 강력한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데 구로구가 복을 받고 서울이 복을 받고 그리고 열방이 우리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이 있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제발 우리 구로구에 살아주세요. 서울에 살아주세요. 대한민국에 살아주세요. 미국에 살아주세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빛으로 살게 하셨으니까 당신이 필요해요. 너무 사람들이 정말 상하고 이 세상이 썩어져 가는데 소금이 되게 하신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필요하다라고 세상에서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도리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은 교회를 오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소금과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음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서로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게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일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가 잘 됐기 때문에 가족이 잘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 세상에 예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그 복을 우리 열방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가 누립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계속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와라 너의 독자를 바치러 와라 여호와의 산으로 와라라고 그 부르신 그 부르심을 듣고 끝까지 순종해서 여호와의 산에까지 걸어갔던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모든 것이 은혜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다시 체험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이 세상의 장애물들과 염려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산에까지 부르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 이레의 이 고백을 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받았던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고 걸어가야만 됐던 길이었습니다. 아니 왜 이러시지 하나님? 오늘따라 이상하시네? 아니 주고 빼앗다니 이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라는 말을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미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돌아보며 어떻게 보면 내 이성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그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이나 걸어갔다고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속이 문드러졌을까요? 그러나 그 문드리는 과정 속에서도 순종으로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 혼자 걸어간 것처럼 보였는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셨고 나와 동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 가서 더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는 것이 억울합니까? 네? 죽게 되는 것이 억울하고 두려운 일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게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게 될 날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이 땅에서 그냥 죽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지겨운 이 지긋지긋한 세상,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다가 그러나 더 큰 영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지, 여호와의 산에까지 끝까지 걸어가야지라고 하면서 그 길을 때로는 수도 없는 매를 맞게 되기도 했고, 그는 감옥에 수도 없이 갇히기도 했고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한 동역자들에게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는 바로 그 길을 기뻐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을 성경에서는 바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성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큰 고난과 시련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십자가는 그 억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고 주님이 이미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길인데, 바로 그 사명을 바라보지 않고 이 기복주의적으로 내가 예수 믿고 받게 되는 것만 막 주목하며 살다가 세상 속에 썩어질 것만 바라보며 세상을 허비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모습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닮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사명의 길, 여호와의 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여호와 일의 경험을 매 순간마다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억울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았죠.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던 그 요셉을 보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가족들을 구원하고 그 나라를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죠. 팔려갈 때는 억울하기만 했죠. 죽고 싶었고 힘들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순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신앙 가운데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사람으로 그를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욥도 의인이었지만 수많은 고생을 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겪고 친구들에게도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 비난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의 고난이 결국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겸손히 고백하는 믿음이 되었던 것이죠.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고 충성했는데 정말 모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심겨져 그리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해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진짜 중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인생에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하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던 시간들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분을 발견하게 됩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정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모욕과 멸세를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살이 뜯겨지는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 이 길을 정말로 제가 이 길을 걸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을 해야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 때 그 억울함을 무릅쓰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억울한 일을 당하신 그분께서 그 억울한 일을 견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고 이기신 그 부활 승리를 모든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나 억울해서 안 할래, 십자가를 안 지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도 하기 싫죠. 여러분, 억울하다고 안 하거나 이러는 부분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바로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오더라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누리는 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곳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삭은 이미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내가 제물이 되는 거네 라고 알았지만 끝까지 묵묵히 그는 그 길을 걸어갔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그는 사실 순종했죠. 아버지의 믿음이 이미 그에게 이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주님이 짊어지셨죠.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안 되는 인간들이구나.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이렇게 직분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결코 없어지지 않죠.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죽을 때 그분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신앙을 갖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바로 성경에 보면 그것이 모리아 산이었는데 십자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죽으시는 그 시온의 산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장애물이 있을 때 중간에 포기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희생했는데, 아니 왜 내 삶에 이어지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내 건강과 내 상황과 가정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라고 참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산에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은혜와 놀라운 공급하심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하심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바로 그 미래의 그 순간, 그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성도, 열방생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동역자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이 감격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감격 속에 살아갈 때 어두운 세상에 내가 살아가도 주님이 나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발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엉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당신을 통해서 내가 좀 희망적인 마음을 갖게 되네요. 그게 사실 정상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기대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풍성히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성공이 이런 것이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대적의 문을 대적의 문을 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의 복을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끝났을 때는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맞아주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향해서 뛰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늙어가는 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주님 앞에서 이 시간을 보면서 주님 더 가까이 주님을 더 온전히 볼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것이 믿음이 주는 유익인 것이죠. 굳이 주름살 펴려고 막 돈 투자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때 아름답게 보입니다. 얼굴이 막 광채가 나타나는 우리 열방생교회 분들 보니까 다 그런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 이레의 복.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취하고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네가 함께 있는 게 너무 좋네. 바로 이러한 복과 그러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우리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구하는 이 일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감사하고 경배하며 우리의 평생이 주님 앞에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는 그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